복음이 전파.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쯤 됩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 2016년도에 우리 표입니다. 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화시켜서 이기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여서 아주 나약하게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주님이 친히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양의 자리에서 양과 같이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나약한 양이지만은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습니다. 주제도 사실 어찌 보면은 같은 선상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 쉽게 맡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 맡기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지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수원서 형제가 와가지고 뭔 상담을 했냐면 지금 사귀는 자매하고 뭐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상담하러 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도 연애 상담을 합니다. 연애 상담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떨 때 결정을 내립니까? 믿음이 갈 때잖아요. 처음에는 살펴봐요. 괜찮은가? 자꾸 관계를 갖다 보면 믿음이 생겨. 이 사람 괜찮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가요.
근데 그 믿음이 착각일 때가 참 많아요. 믿음에 가서 결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아니하면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갈 때 함께 하고, 믿음이 갈 때에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믿음으로 관계가 만들어지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음이 안 생겨.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예배 드리고도 어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도 그냥 예배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찬양을 했을 때에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의 응답, 예배했을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함이 없으면 우리는 몸살을 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년에도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현장이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삶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세상에 기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세요. 우리 수준을 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진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달아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겠어? 달아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 있는 기물을, 성꿀을 가지고 술 파티를 했어요. 그때 벽에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은 글이 벽에 쓰인 거예요. 근데 그 글 뜻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을 달아보니까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주스러운 얘기지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 뜻이 그 파티하는 그 장소의 벽에 글씨가 써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때, 저를 보세요. 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믿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고개를 좀 드세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려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야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믿음 없어 하면은요 허당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응답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영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함께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데 별로 불편했어. 함께 하고 계셔. 그분이 여기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단청하고 있어서 문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콩밭에 가서 있어. 하나님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내가 경험이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못 이겨요. 그 유혹 못 부리쳐요. 우리는 어떤 사람 넘어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누구도 못 쫓아냅니다. 치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아주 섭섭한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기에 딱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자 한 여인에게 넌 개야 그러시는 거야. 아따, 우리로 말하면 여의 니은이야. 시험 안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난 당신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 은혜를 입고 온 나에게 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하고 100이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맞아요. 내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 그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녀에게 주는 그 빵 통째로 원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먹고 버린 떡, 흘린 거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내가 받으면은 우리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요, 적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수님도 설교를 길게 하셨는가 봐. 그래서 식사 때가 지나버려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빈들판이니 그 수천 명의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어디서 갑자기 제공합니까? 오늘날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김밥을 사오라 하더라도 5천 명이 먹을 김밥을 싸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효원이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셨어요. 왜?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반응하나? 안 됩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여기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시는 거예요. 왜?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신이 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아세요, 당신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반응하냐?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를 믿고 사니, 나를 믿고 사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건 개의치 않으세요. 네가 먹을 걸 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만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시험해 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공경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 깨달음,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순종을 보고서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처방하는 것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라든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는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부어진다.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엄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내놓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하고 상담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실력 없어. 우리 엄마 실력 없어.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과 온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케 하시는 돕는 손길이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인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돼 가야 돼요.
우리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야. 근데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능력자야.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그거예요. 그분을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을 신뢰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신실하게 자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믿음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느냐, 소유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적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이 병이 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잖아요. 하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인의 믿음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인이 고침받은 것은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뭘 믿고 뛰어내립니까? 예, 등에 있는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 번지 점프하는 사람 보면은 참 가안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나는 뛰어내리다가 중간에 깍 갈 것 같아. 나는 뿅 때리다가 심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심장이 멎어가지고 나는 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뛰어내리다가 진짜 줄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줄이 끊어질 때가 진짜 있어요. 난 그게 염려가 돼서 못하 그거. 아니 글쎄 99명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재수없게 내가 100번째고 줄이 끊어질 때 해필에 그때 내가 뛰어내리다가 딱 끊어지면 어떡해. 난 그런 죽음은 싫어. 그러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 그 줄을 못 믿겠어. 뭐 그 줄 하나가 뭐 1톤을 이렇게 매달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에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나 시험 들었다는 건 다 그거는 핑계고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깨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가되고, 그 믿음이 증가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인생의 풍성함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풍성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갈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아,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도대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인격, 사랑, 능력,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나를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빠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재수 없는 일 생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 달래기 위해서 예배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와 늘 함께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기 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는 그분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분이 없으면 난 재미없어서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도 좋아. 그래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같이 나도 신실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모든 원하심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맡겨버리고 잠을 푹 자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시고 경험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어떤 각오예요? 죽으면 죽을게. 나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나 하나님 믿어. 주님께 맡겼어. 역사하실 거야. 역사 안 하시면은 아니 안 해도 좋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 지켜줄 거야. 안 지켜주셔서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서 순교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걱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일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일날 하루 벌어야 몇 푼이나 법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문 닫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루 일당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 당신 믿음 없는 거야.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지요. 계산 다 주판 다 튕겨보고 다 쳐보고 그때서야 믿음이 가면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없고 꽃이 있지만 향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생화가 아니라 그건 조화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우리 진주의 자매님이 와서 이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교제를 했는데 세례 받았대요. 세례 받고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면서 또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 교인들까지 거론하면서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원에 어떤 강사가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느냐고. 엊그저께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왜 그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말투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건 믿음이 산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보인 사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보인 사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세 사건이 나타나요. 병자 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첫째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상태로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요즘 말하면 119에 실려왔든지 휠체어에 실려왔든지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치료해 주시는데 왜 죄 사함을 거론합니까? 믿음과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거다. 나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맹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있으면 뛰어와서 앞에 와가지고 궁유를 구할 텐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간단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가시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합창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사건들,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소생할 곳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꽉 막힌 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근데 주님은 하셔. 내가 널 고칠 걸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생각 가지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안 됩니까? 예?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러나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 아멘. 여러분의 입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안 돼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 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며 가만히들 계시는 거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을, 환경을 근거로 해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으로 자동차를 주고 선풍기를 주고 그런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일한 사람에게 마땅히 임금을 지급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너에게 그 네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임금을 주는 것 같이 내 믿음을 따라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절대로 임금 떼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겐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그냥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양의 팔자가 장 상팔자가 되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거 완전히 광신자다 광신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믿는 당신 내놔봐. 아주 수준 있게 믿는 당신 내놔봐. 뭘 그렇게 믿어서 주님 앞에 받은 게 뭔가? 주님과 누리고 있는 게 뭔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 고치겠다고 집에서 뜯으면 그거 박살나는 거예요. 갖다 주면 돼. AS 받으면 돼. 만든 사람은요, 그거 그냥 말짱하게 곤쳐놔요. 말짱하게 곤쳐놔요. 100층 빌딩을 지은 사람한테 100평 집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고 맡겨요? 믿고 맡겨요? 아니, 100층의 빌딩을 지은 사람이라면 100평짜리 집은 그건 집도 아니야. 강아지 집밖에 안 돼. 뭘 걱정해? 맡기면 되는 거요. 에이스 맡기면 여러분 걱정해요? 걱정 안 하잖아요. 여기서 수리가 안 되면 진주로 가고 진주에서 수리가 안 되면 창원으로 가고 창원에서 안 되면 본사로 가면 말짱하게 근처가지고 온다니까. 새 거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 인생 맡겨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되지만 그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일본 사람은요, 많은 신을 섬기는 게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수많은 신을 섬겨요. 그거는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바알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제사 지냈는데요.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 이방신도 섬겼잖아. 그걸 인정한다는 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맞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우상 숭배? 돈이면 가잖아 그냥. 돈. 사람은 돈 앞에 맥을 못 써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출세하려고. 인기를 누리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놀라야 되는데 안 놀래. 이게 문제예요. 당신 암병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놀라야 되는데 감기 걸렸다는 소리만큼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절 안 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안 해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네요. 아유 참 깝깝해라.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못 받느냐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섬겼듯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하나님 앞에 동격으로 나를 놓고 살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특별하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는 봐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사니까는 좀 사는 같은 사지만은 다른 사니까는 안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응답.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안 그래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 산을 명하여 절로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사모님만 아멘 하잖아. 목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조금 비슷한데 나머지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다 놔두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네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주일날을 지켰으니까는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그건 내 믿음이야.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건 내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 욕먹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믿음으로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해요. 믿는 것만큼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지요. 믿지 못하면 어떤 일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일을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다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는 일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대로 살면은 망한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야 정말로 너 믿음 있구나.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 목사님 그거 진짜 맞아요? 네? 지금 그러시는 분이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그거 진짜 맞아요? 네, 따라합시다. 날 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날 봐라. 바울이 말했어요. 날 봐라. 저도 감히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쇼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제가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애들 말로 하면 꼬시고 있는 거예요. 꼬시고 있는 거.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저를 사기꾼으로 보시면은 안 하셔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사기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 대사만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갑시다.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살게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비가 없는 구름은 아무 소용없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어도 참으로 믿음의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이게 진실한 믿음인 줄로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그렇게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